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아래 윗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었죠. 아내와 저는 남녀 사이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친했습니다. 단순한 친구도 아닌 애인도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로 지내다가 만 30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영원한 짝꿍이 되었죠. 이 사건은 제가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는 여대를 막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승부욕도 남달랐던 아내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새로운 수석 연구원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아주 깐깐하고 신경질적이며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은 온갖 막말로 아내를 괴롭혔고 아내는 마음의 상처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여가 지나자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얼굴은 늘 어두웠으며 사람들마저 점점 피하더군요. 주말에는 방에 틀어박혀 자주 울기도 했고 급기야 장모님께서는 회사에 항의까지 했었죠. 그때쯤 아내의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내는 상가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상사의 이유 없는 야근 명령으로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장례식장으로 갈 수가 있었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하다 보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었고 친구의 권유로 그 집의 빈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에게 일이 터지고 맙니다. 잠결에 아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서 나는 소리였던 겁니다. 아내는 곧바로 일어나서 조명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고 어둠에 적응한 눈으로 뭔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소름 끼치는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새벽에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옆방에서 밤을 샜지만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다더군요.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던지 저와 데이트도 자주 하면서 점점 예전의 모습을 찾는 듯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가위에 자주 눌리면서 악몽까지 꾸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내의 일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아내가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나중엔 제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회사까지 퇴직을 해버렸죠.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을 본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 이제는 집에 그 귀신이 산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더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내가 미쳤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이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수소문을 해서 겨우 아내의 언니분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다음날 언니분을 설득해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의 어머님이 놀라시며 제 손을 잡고 우시더군요. 그때 방에서 아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아내는 잠옷 바지만 입고 윗옷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헝클어진 머리를 가위로 마구 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며 가위를 뺐자 아내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방바닥을 나뒹구는 것입니다. 야, 니 와 이러노? 내 알아보겠나? 제발 정신 좀 차려봐라.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한 줄 알아? 왜 이제 왔어? 그렇게 아내는 제게 달려들었고 전 놀라서 아내를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몸을 곧바로 일으키더니 절 무섭게 쳐다보면서 이 개새끼야!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던 언니와 어머니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와 언니를 데리고 나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만 5군데가 넘게 가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답니다. 유명한 무속인을 소개받아 데려가 봤더니 아내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남매 중 누군가 대신 씌워주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온다고 했다더군요.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가 방문을 긁으며 비명을 지르고 웃고 우는 소리, 물건을 던지는 소리 등 별의 별소리가 다 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저는 가슴이 무너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저는 평생 나가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긴 했지만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기독교인이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무작정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전 그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어머님께서 나가보니 아랫집에 새로 이사온 중년 부부가 인사차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내가 내는 소리가 들릴까 염려스러웠고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랍니다. 크게 놀란 어머님과 중년 부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내가 바닥을 뒹굴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지마! 오지마! 내가 뭘 잘못했어? 당장 나가. 어서 사라지라고! 나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아내가 중년 부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내가 그 남편분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답니다. 나가! 내 집에서 썩 꺼지라! 어서 나가라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너무 놀란 어머님은 내 딸이 사실 제정신이 아니라며 사과를 했고 부부를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바닥에 앉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엄마,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오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이다. 그렇게 조용히 사정을 하더랍니다. 여전히 살기가 도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어머님은 그 길로 아랫집 중년 부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중년 부부에게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내 딸을 혹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막연히 찾아왔다고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분은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셨다더군요.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챙겨서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까지 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며 사정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아내가 처음 제게 말했던 그 중성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당장 그녀의 몸에서 나올지니라. 어서 나와라 악령이여. 그녀를 놓아 죽어라. 그렇게 목사님은 몇 시간 동안을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외우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몸을 비비 꼬면서 발버둥을 치더니 갑자기 기절을 하듯 픽 쓰러졌답니다. 그렇게 30분 후에 눈을 뜬 아내가 어머니와 언니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 말은 엄마, 나 배고파.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후로 아내의 가족들은 기독교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몇 개월 동안 마치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 말을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하면서도 말과 행동은 전혀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빠르게 회복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그렇게 아팠을 때 네가 날 바라보던 그 눈빛 나 아직도 기억한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3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